1시간 20분에 걸쳐서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고, 제 첫 느낌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만나는 것도 심리적으로 그렇고, 설교를 잘하는 법을 안다면 제가 써먹을 텐데 20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저도 잘 못하고 주변을 봐도 다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 설교학을 가르치는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빠지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끌려다시피 왔습니다. 제가 비전교회를 홀쓰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적절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저 오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재작년 12월인가 그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성찬하고 싶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내려갔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매달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랬더니 안수 받을 때까지 좀 와달라고 해서 지난 1년 했습니다. 내년 4월에 안수 받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셋째 주일은 인천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를 매번 내려갑니다. 단지 설교는 안 한다.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성찬만 잡고 설교는 전사님이 하시고, 갈 때마다 그 교회도 한 14 정도 모입니다. 2층에 있고 월세는 한 100만 원쯤 된다고 하는데 늘 그 월세 걱정을 조금씩 하면서 등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1년 반 됐는데 15 중에 애들이 한 6, 7 되고 부가정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분위기는 좋습니다. 가족적이고. 저는 서울 은평에 있는 은평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 한 2주 나가고,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도 정기적으로 한 주일 참석하고 하는데, 그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 갈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침 일찍이 빨간 버스 타고 인천까지 가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거기 가면 진짜 교회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송합니다. 현실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만 있던 저에게는 그 교회 갈 때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교회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1920년, 30년대에 월장인마다 처음 세워졌던 처음 교회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그 오염도 있다가 영화된 듯한 느낌도 들고, 죄송합니다. 현실과 없는 얘기에서. 그러나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 훈이네 이제 뭐를 할까? 그러다가 설교를 잘하는 법은 전화 받는 순간부터 제가 포기했고, 평생 동안 설교자로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될 그런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기하고 나누는 것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맨 뒤쪽으로 가면 저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할 마련이니까 뒷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설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몇 가지만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쓰기는 뭐 꽤 썼어요. 8가지 하고 소제목까지 치면 상당히 이제 많습니다만 11시 20분까지 하는 만큼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제목은 첫 번째는 설교자로서 우리들 어떤 영적인 자세, 두 번째는 설교자로서 나의 이미지에 관계된 2가지 선택 옵션, 세 번째는 안수,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수 목회라는 것 안에서 설교가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는지, 또 네 번째는 설교라는 것하고 성령 어떤 관계인지, 또 그 다음 5번째는 설교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한 하나의 환경으로서 설교와 목회의 관계, 뭘 생각해야 되겠나요? 또 6번째는 설교와 성경, 그다음 7번째는 설교 방법론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전에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5페이지에 보면 설교자의 그 자세입니다. 3가지를 제가 자세로서 써놨는데, 아마 이것은 참된 설교자라면 아마 그 은퇴할 때까지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메모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교자는 성경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회중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 왜냐하면 설교자들에게 유혹의 자리는 언제나 강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전서부터 한 500~600년 전서부터. 세 번째는 설교자도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점에 늘 주목해야 된다고 3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교회가 많죠. 서초동, 예를 들어서 강남의 서초동이나 청담동이나 거기는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거기 교회에는 대부분 부자들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성경 본문이 한 번이라도 선택되거나 해졌을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밥을 끼지는 않은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교회에서 거쳐간 목사님들이 한 번이라도 이 본문을 한 적이 있을까? 혹은 이 택한 본문의 뜻대로 회중들에게 전한 적이 있었을까? 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30년 역사가 됐다면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 본문이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된 적이 있습니다. 회중은 이 본문을 설교단 위에서, 혼자 성경 보다는 바뀌었지만 설교단 위에서 선포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 내게 그 설교자들은 언제 어떤 주제가 자기 회중에게 어필하는지, 어떤 종류의 설교를 할 때 저 밖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지, 내게 설교자들은 베탄에 서보면 다 압니다. 회중이 어떤 본문을 선호하고 어떤 말 듣기를 원하는지 이미 직감적으로 설교자는 압니다. 따라서 회중이 회피하고 듣기 싫어하는 주제를 성경에서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정직하게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회중이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힘든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정직하게 뜻을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설교자. 그 다음에는 회중을 향해서 정직하게 용기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설교자들이 평생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올려야 될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고 용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정직하게 그 뜻을 알았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 길로 갔죠. 그런가 하면 회중들에게도 당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용기 있게 회중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중들이 원하는 치유와 기적과 이사를 행하던 갈릴리 선교 시절에는 예수님의 선교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여러 군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분 주변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직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게 됐을 때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흩어지게 됩니다. 로마 군병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도 심지어는 제자들 예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당신의 길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은 조그만 아이들도 다 이해할 만한 겁니다. 단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뜻하신 말을 용기를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중을 향해 돌아서서 똑같은 정직과 용기를 가지고 말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건강 정교의 요구였는데 크리소스톰은 황금입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별명이 황금입입니다. 예전에 황금박쥐라는 영화는 있어요. 황금입. 이 황금입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이 크리소스톰은 평생에 6번이나 유형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하도 바른 말을 해서 6번이나 유형을 당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모든 설교자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즐겁게 하냐, 회중으로부터 환호를 끌어내냐, 아니면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릴 것인가. 이 둘 중에서 설교자는 언제나 선택해야 된다. 저들로부터 환호를 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설교자로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 것으로서 말씀 앞에서, 그 다음에는 회중 앞에서 정직과 용기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에게 아주 중요한 자세는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그 설교자라면 어떨 때 학원 강사처럼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수학 참고서를 사는데 제목들이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수학 완전 정복, 수학 완전 해제.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조각조각 분해해서 완전히 이해해 버린다는 겁니다. 한 점 미스테리한 부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컨트롤하고 분해해서 이해해 버린다. 먹어버리는 거죠. 수학 완전 정복, 수학 해제. 가끔 유능한 설교자는 이런 그 수학 강사처럼 성경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정복, 완전 해제
시켜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애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그런 꿈을 꿉니다. 언젠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정복하기를, 완전히 컨트롤 해버리고 1.1핵의 미스테리한 부분도 남기지 않고 내가 그분의 뜻을 완전히 포착하고 파악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되면 하나님도 필요 없죠.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완전히 내가 파악해버리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설교자들의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내가 완전히 그분의 말씀을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의 뜻을 풀어주죠. 또 다른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한 겁니다. 원래 이거 노원구에는 없었는데 차 타고 이렇게 오다가 우연히 이제 떠올랐는데, 그 에베레스트 13 모범을 소위 신문에서는 정복한 사람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13개의 8,000m 이상 모범을 부산소로 혹은 산소를 띄고 등정한 사람들이 이게 나오는데, 신문에서는 그 산악인들을 영웅,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얼마나 산에 대해서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얘기하기를, 산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갔겠어. 내가 거기 올라간 건 정복이 아니라 산이 자기를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고 산이 나를 허락해줬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들은 산에 갔다 온다며 산을 정복했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이 자기를 허락했다고, 산이 신비,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과 한계를 드러내줬다고 그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에베레스트를 13번 갔다 온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작은 산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경외와 겸손함을 가지고 자연 앞에 나갑니다. 저는 설교자들이 성경 말씀을 정복해야 될 모범으로 생각이보다는 말씀이 자기를 열어주셔서 제가 말씀이여 당신의 뜻 알게 되고 당신의 뜻을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십니다. 일단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복자로서의 자세보다는 겸손과 경외와 겸손의 자세가 말씀 앞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지, 오늘 내가 완전히 이걸 끝장내고 해제시켜버릴 그런 자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들에게 유혹의 자리가 있다는 강단이라. 아시다시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경이 풀어지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거룩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만 거룩한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된 곳 안에 강단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간적으로 봐도 앞쪽에 그리고 한가운데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은 색깔로도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기도 자주 색깔로 구별이 되어 있죠. 붉은 카펫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지. 강단은 예배 순서로 봐서도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특송, 설교자를 위한 특별한 기도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강단입니다. 1시간 예배 중에서 30분, 40분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것도 강단입니다. 때로는 찬양, 기도, 봉헌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뿐한 춤 정도로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요즘 몇몇 교회에서 설교 앞쪽으로
광고도 하고 설교 앞쪽에다가 봉헌도 미리 녹화하는 경우가 봅니다. 아마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끝나자마자 회중들이 설교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나가라 하는 뜻인 것 같은데, 내게 문 열고 길바닥으로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님 자신의 소원이죠. 그 뒤쪽으로 다 넣습니다. 기도, 찬양, 성도의 교제, 봉헌, 그거 맨 마지막에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나 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봉헌, 이거 다 목사님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설교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경험에서 설교 혹은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공간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것, 색깔로 구별된 규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목회자의 대부분이 설교를 준비하고 당신의 가장 큰 사역의 하나로 설교를 돕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의 자리는, 그런데 강단이라고 이 크리스토스 흥금이 얘기했습니다. 원래 유혹은 가장 높은 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 위에 내렸습니다. 아주 장엄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진 그 장엄하고 놀라운 계시 바로 뒤쪽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가 누군지 밝혀지고 예수의 이름이 밝혀진 그 순간, 거기서부터 마귀의 유혹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다 예수를 세워놓고 마귀가 예수를 씌워옵니다. 능력이 가장 충만한 자에게 예수가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뛰어내려보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설교자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설교자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이곳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로 이곳에서 설교자들에게 유혹이 가장 큽니다. 뛰어내려오라. 사람들이 원하는 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으로 뛰어내려오라. 먹으면 죽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회중들에게 주어버리라. 너를 메시아로 여길 것이고 너를 왕으로 여길 것이고 너에게 손을 들어서 아멘으로 받아갈 것이고. 나는 것, 하늘을 나는 것만 추락합니다. 저는 추락 못해요. 넘어지긴 해도 하늘을 높이 나는 것만 추락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만 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것만 심하게 넘어지고, 오직 가지고 있는 자만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설교자가 서 있는 이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것, 뭔가가 충만한 것, 그리고 설교자는 바로 이곳에서 가장 커다랗게 넘어지고 영적으로 가장 크게 추락할 수 있고, 여기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겸손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얘기들을 말씀으로 둔갑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설교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자리입니다. 또 목사님이 늘 교회 본부 타고 다니고,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다니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다니고, 혼자 서 있는 곳은 설교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떨어질 염려가 큽니다. 마귀는 천사가 마귀가 되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마귀가 되는 거죠. 일단 천사까지 거기 올라가지 않으면 마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되게
목사님이 마귀될 수 있는 1순위고 장로님이 2순위.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하나님 근처에 간 사람, 가장 심하게 떨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 설교자들에게 가장 영예로운 곳이긴 하죠. 가장 죽을 수 있는 위험이 큰 것도 바로 설교단입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영적인 트레이닝, 설교단 위에서 스스로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는 그런 트레이닝부터 설교자의 영적 관리가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세 번째, 설교자는 회중들에게 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성장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매번 회중들을 가리키고 뭔가를 전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취, 하나님 앞에서 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1학년이 돼서 동대문 교회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 서대문 쪽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회장도 했죠. 제가 다 하잖아요. 근데 2월달에 졸업하고 3월달에 신학교 졸업하고 3월 첫 주에 동대문 감리교회로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1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저보고 전사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근데 뭐 토요일서부터 설교를 해야 되죠. 뭐 막막하지만 들은 건 많아가지고 폼을 잡고선 했습니다. 그 후로 4년 동안 신학교 다녀야 되고 뭐 대학원도 가고 뭐 후로 저도 공부하는 게 많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제가 설교단에 언제나 설 때만큼 항상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끝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학생들에게 뭔가를 가리키는 자로서 스스로 생각한 그 순간부터 나 자신이 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내가 신학교 1학년 갔을 때 제일 싫었던 것이 어떤 그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왔는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드라마틱한 체험을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있다면 고3 때 그 전까지 어려서부터 교인들이 너도 목사되냐? 네. 그러면 아버지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니까 눈치가 빨라서 어려서부터 너 모델래 그러면 목사요. 어렸을 때 컸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10월쯤 가서 큰 유혹이 닥쳤습니다. 이거 신학교에 가면은 여자를 못생기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자를 사귀어도 이쁜 여자하고는 안 될, 신학생이 이쁜 여자하고 사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첫째는 여자를 마음대로 데이트하고 연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쁜 여자를 찾아서 내가 데이트할 수 있어요. 여자는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 품어야 되는데 신부처럼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마저 내가 그래서 뜻하지 않은 시험 앞에서 제가 한 달간 고민하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제가 신학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근데 뭐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함께 모여서 신학교에 오게 된 그 배경 체험을 얘기하는데 대부분 방언, 계시, 환상, 치유받은 거 여자를 끊고 왔다는 얘기를 입에 올릴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런 시간만 되면 남의 거 따라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1학년에 2학년이 되니까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로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고3 때 여자
여자 안 사귀어도 돼 하고 예쁜 여자 이제 안 찾을 거야. 나름대로 결단했던 게 저로서는 제일 큰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후로 지금 생각해보면 신학교 1학년 몇 살입니까? 겨우 20이나 뭐 21살쯤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서 중고등부 가르치고 지금까지 계속 가르치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좀 민감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극복해야 될 환경. 사실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설교할 자리도 없고 그때는 설교자로서의 자의식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자의 짐을 내버리고 개인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30-40년 사역하면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난번 연애 갔더니 시작하자마자 해외 예배 끝나자마자 그 해에 돌아가신 목사님들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예배가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막 사역의 길에 접어든 안수 목사 예식이 있다고 뭔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 사역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은퇴하시는 분 이제 막 그 길로 접어든 사람 상당히 재밌는 순서들이 연애 안에서 진행된다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가끔 목사님들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40년, 50년 주를 위해서 섬긴 다음에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아주 망가져서 나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을 텐데 큰직하고 이런 포지션 맡고 저런 책임을 지고 그랬던 분들 중에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일반 평신도만도 못하는 그런 때로는 교만 절망에 가득 차서 은퇴를 맞이하는 걸 제가 봅니다. 주변에서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그건 우리 모두가 늘 자기 은퇴를 생각하면서 아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늘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듯이 회중 앞에서 설교자로서의 공적인 인간으로서의 나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 사진, 한 개인으로서 나를 돌보는 일이 우리 사역 내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늘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공부하고 가리키기 위해서 전념하는 우리 설교자들이 있어서 가리키는 건 말고 나도 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배우고 커야 된다는 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잘해서 다 얻어도 개인적으로 영혼이 망가집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두 번째, 설교자의 이미지입니다. 이 두 옵션 중에 뭐가 낫다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둘 다 진리의 한 조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 전통에서는 설교자를 서정시인에다가 비교합니다. 서정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서술하고 그린다는 뜻입니다. 서정시인. 서정시인은 사랑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비애라든지 삶의 경험이 자기 안에 일으킨 경험들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 속에서 느낀 것을 언어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서정시인입니다. 잘 느끼고 그 다음에는 언어로 잘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서정시인들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숨어져 있었던 어떤 감정들이 흔들리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자를 서정시인에다가 빗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주의
신학자로 유명했던 슐라이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전통에 많은 설교자들이 서 있습니다. 서정 시인으로서의 설교자는 어떤 그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체험과 감정이 자기 마음에 삶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교적인 체험. 두 번째는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이 없으면 설교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전통에서. 따라서 이 전통에서 먼저 목사는 우리 회중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거듭난 자로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거듭난 자로서의 감격, 이것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격 기준. 그 다음에는 자기 안에 있었던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회중들에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서정 시인이 예민한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정 시인으로서의 설교가는 종교적인 체험, 그 체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인 기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누군가 설교단 위에서 자기의 체험과 종교적인 감정을 표현해내면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잠자고 있었던 종교적인 감정들이 회중들 사이에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런 감정이 회중들 사이에서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자의 그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큰 전통이 있는데 하나는 서정 시인으로서의 설교자 상입니다. 아마 제 말씀 듣고 여러분 중에 나를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평소 내가 생각하던 설교자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전통에 속한 겁니다. 그것과는 다른 그 대극의 위치에 있는 신학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자는 단지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 같은 사람은 설교자를 무엇에다가 비교했느냐면 세례 요한의 손에다 설교의 기능을 비유했습니다. 설교의 과제와 기능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손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의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풀 때 유대 땅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 위에 발을 담그고 있었고 그 주변 근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례 요한을 바라다보고 있었죠. 그때 세례 요한이 군중들 큰 저쪽 너머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손을 가리켜서 예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에케오, 저 사람을 보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시선과 손가락을 돌려서 예수를 가리켰습니다. 세례 요한을 바라보던 수많은 군중의 눈이 세례 요한의 시선과 손가락을 따라서 낯선 한 인물을 쳐다보게 됩니다. 설교의 기능은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종교적인 감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말건 그건 설교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단지 사람들에게 내 짐을 지고 간 하나님의 양 예수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설교자 자신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자기의 종교 체험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만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가 왜 왔는지 저분에게 가보라고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에서 설교의 본질은 표현이 아니라 종교 체험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증인입니다. 설교자는 증인입니다. 할 때는 설교를 들어서 불가능한
가능성 그랬습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사람의 이 보잘것없는 언어로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설명해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설교, 예수나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설교는 근본적으로 그 표현 매체, 사람의 말을, 언어의 한계를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거스틴도 고백록의 첫 장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자기가 얘기해야 되는데 도대체 세상에 무슨 적절한 언어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앞장에다 일단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 말이라는 게 다 빗대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은 상담에 관심이 많으면 설교 시간에 상담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회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사회학적인 용어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설교단 위에서 철학적인 개념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 한 시대에 잠깐 유행하는 말들 써서 빗대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해제하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들은 설교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들에게 그래도 그 말 가지고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만일 너희가 전하면 내가 그 다음 정령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올라올 뿐입니다. 그 앞에 그 수랄마하고 빨트는 결혼지간입니다. 신학 계보를 보고 그 신학 전통 안에서 설교자상, 설교자의 자격 기준이 이렇게 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택합니다. 후자. 그게 훨씬 그 설교자의 부담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설명하고 그분에게 가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나러 간 사람이 그분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고 간섭할 수도 없고 내가 중간에 끼어서 한 방을 바꿀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의 이미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저는 이 후자가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겸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이 보잘것없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들고 증거할 뿐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얘기하기를 설교자가 설교가 끝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가 끝난 다음에 그날은 교회에 그 고백의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일을 했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안수 목회와 설교. 작년 3월에 그 서울연회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오늘 맡아서가 아니라 제가 나가고 있는 은평교회에서 마침 연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마지막 날 다 순서죠. 안수, 목사 안수 순서입니다. 40여 명이 남녀 합해서 40여 명이 그날 안수를 받았는데 그 감독 몇 분 이렇게 목회 안수 받을 사람을 계단으로 불러서 둥그렇게 서서 손을 얹고 안수를 했습니다. 40명이니까 뭐 굉장히
이뤘죠. 그러나 굉장히 흥분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 때는 목사님들이 뭐 뒤로 가기도 하고 당신들 회의가 뭐 밖에서도 많았는데 이 안수식 때는 교회에서도 오고 가족들도 오고 회중석이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녀들도 하고 한사람씩 나갔습니다. 안수를 받는데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앞자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뒤로 2m, 오른쪽으로 3m 약간 어두운 부분에는 젊은 여자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물었더니 예, 변호사님 사모님. 안수받을 목회자는 한가운데 가서 감독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뒤쪽으로 약간 시선이 벗겨져 나는 곳에 거기 그 부인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무척 안 되더라고요. 나가서도 같이 고생하는데 좀 안수할 때 좀 같이 좀 안수 해주시면 안 되나. 안수는 저 한가운데서 사진 찍고 막 멈췄다고 이쪽으로 안 보이는데 뭐하러 그럼 불러내라고 무릎을 꿇고 마음이 좀 찐해지더라고요. 한참 화장하고 한참 친구들하고 사 먹고 돌아다녀야 될 별로 나이인데 이쪽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예복도 아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40명이 계단을 향해서 안수받은 사람한테 쓴 다음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구름바다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 사실 그 찬송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불러서 중고등부 때서부터 뭐 할까 뭐 구름바다 나선님 너무 싫어하죠. 근데 그날은 안수받고 40명이 계단을 바라다보고 그걸 부르는데 가사가 그날따라 그냥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구름바다 나선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 소돔 같은 거리에 나의 몸에 지는 것 다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째가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면서 섬기리라. 그렇게 싫었었는데 그날 그 안수 받은 목회자 40명이 오늘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왜 감동적이냐면 어디로 부름받아서 어디로 나설지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든지 지하로 가든지 월세 걱정, 성장에 대한 우리 가정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걱정, 목회적인 우월감과 열등, 난 어떤 심리적인 롤러코스터에 좀 올라탄 겁니다. 그거 뻔히 아는데 저도 알고 거기서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도 알고 꽃 들고 온 사람들도 다 알고 그날 은평교회 거기 모인 1,7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아서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가운을 입고 빨간 스토를 걸고 계단을 향해서 40명이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 그거 알고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적이더라고요. 사실 그들이 안수받아서 밖으로 나갈 때 뭘 가지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 나갑니까?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나가서 섬긴다고 했는데 세상을 섬긴다고 했는데 회중을 섬긴다고 했는데 어디서 뭐 가지고 섬깁니까? 감독이 그 안수받는 자에게 손을 얹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라.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행하라. 이것이 안수받는 그 사람에게 감리교회가 감독을 통해서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안수
목회는 세상을 뭘 가지고 섬기느냐 하면 말씀과 성령, 세례 때하고 성찬의 테이블 앞에서 세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파송받은 겁니다. 목사 안수식 때, 장로 안수식 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교사 파송식이 없는 게 있어요. 성가대 임명식이 없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고, 이거는 오직 목사에게만,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위임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전 그 초기 교회의 그 벽화를 보면 사람들이 먼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뭘 들고 나가느냐 하면 예수 포도주가 담긴 장화하고 그 다음에 떡 그릇을 들고 나가는 그 그림들이, 모자이크 그림들이 많이 발견돼요. 선교 나가는 거죠. 세상의 길거리와 시장 한 복판에 세례에 물을 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올려진 테이블을 놓고 그것 앞에서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수 목사에게 주어진 위임입니다. 오직 안수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겨야 될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안수받은 사람에게 우리 회중이 위임한 게 있는데 바로 세례의 물과 그다음에 성찬 테이블에 서서 사람들을 그곳에서 섬기라고 이 두 가지를 준 겁니다. 그거 빠지면 안수 목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수 안 받아도 세례나 성찬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례의 물에서 몸을 담는 사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물로 그 사람을 새로 빚고 당신의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 물로 그 사람의 옛세계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무지개가 약속하는 새로운 세계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물속에다 7번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낳으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부활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세례의 물가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곳에 가보라고 설명하고 초대합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 세례 때에서 하시는 이 일을 설명하고 그곳에 가보라고 증거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는 광고입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저기 가보라고. 그분께서 저기에서 어떤 일인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나도 거기 갔다 와봤는데 대단하니까 거기 가보라고 얘기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설명하고 어딘가로 초대하고 가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설교의 과정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 간 사람이 물속에서 죽었는지 거듭났는지 그건 삼위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입니다. 성찬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우리 주께서 세상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언제나 이곳에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예수께서 지정해 주신 곳이 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저기 왕의 진미상이 마련되어 있다. 너희를 위한 생명의 테이블이 저기 마련되어 있다. 삼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아들이 생명의 양식을 그곳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곳에 가보라. 그곳에 가면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것이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충분히 살리라. 그게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길거리 집집마다 다니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생명의 식탁이 있다는 사실과 거기서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설명하고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곳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게 설교자의 몫입니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 두 가지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핑계쳐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세례 때에서 뭔가 하신다는 사실, 삼위 하나님께서 성찬상에서 세상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 자리로 초대하고 가보라고 이야기하는 설교. 그래서 설교와 성례가 모든 안수받은 목회자들에게 위임된 겁니다. 설교와 성찬상을 구별하지 못하고 설교의 과제와 성찬만이 할 수 있는 과제, 세례만 줄 수 있는 과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례를 주는 거 아니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지. 그분이 뭐 할 거니까 삼위 하나님 안으로 그 사람을 밀어 넣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을 창조할 능력이 있고 사람을 다시 빚을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있다.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 가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설교죠. 안수 목사에게는 두 가지 직이 있습니다. 세례 때와 성찬상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세상 섬기십니다.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께서 여러분을 섬길 준비가 돼 있고 저기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그리로 데리고 가는 일 설교.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웨슬리가 성공회로부터 가지고 온 우리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침례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기 위한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전할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런 성례와 분리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고 설교의 기능 자체가 물과 불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설교다. 저희 학교 주변에 그 배달해 먹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한식. 그 학생들 클 때 쓰면 여기 보면은 그 배달집에서 나와서 다 이렇게 광고판들 다 붙이고 갑니다. 딱지같이 이렇게 주머니에 서너 개씩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 벌써 나옵니다. 아, 이거 가격이나 요리 찍어 놓은 것이 이 집이 맛있겠다. 근데 그 집에 갔는데 분명히 그 광고판에는 어디에 그 집이 있다고 돼 있는데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 들어가는데 짜장면 파는 집인데 감자탕을 팔아. 그러면 안 되죠. 설교는 광고판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면 정말 맛있는 게 있다. 거기에 가보라. 성찬과 세례 때는 진짜 광고된 것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로 세례 때와 성찬상입니다. 주께서 주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구원과 관계에서 설교자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소개할 뿐입니다.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게 줍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없고 그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안 가겠죠. 따라서 선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포된 것을 사람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성례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 목사로서 말씀과 이 성례 두 가지 과제가 서로 다르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니까 관계를 좀 잘 알고 좀 했었으면 좋겠고, 물론 아직 안수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번 제 토픽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안수 받은 후라도 이 얘기 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과 성령의 사역.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삼위 하나님 이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시작하셨고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실천하시는 모든 분이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설교자로서 나의 설교의 능력에 당신의 미래와 생명을 걸고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는 것 중요하고, 잘 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입술 바로 전까지 도달되어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특별히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교리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의 마음입니다. 웨슬레이의 설교집을 읽으면 아주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역사적 예수, 그분의 몸에 담겨져 있었던 그분의 마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를 휩쓸고 다니셨던 그분 안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음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던 마음. 따라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처럼 예수를 아는 존재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의 마음이 여기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군지 우리들에게 깊이 알려주고,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설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설교 앞에다가 설교 임재, 성령 임재의 기도를 앞에다가 늘 놓습니다. 대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문장이 있기도 하죠. 성령이시여 우리 설교자의 말과 또 듣는 자들의 마음에 임하소서. 이 사람의 말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사실 목회자 자연인으로서 목회자 한 개인의 말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설교 전에 장로님을 통해서 하든, 회중이 공동으로 하든, 아니면 목사 혼자서 기도하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예수의 마음이여 설교자에게 임하소서, 회중들에게 임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만 그것이 저들의 영혼에 깨우치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소서. 우리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위에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이시여
떡과 포도주에 임하소서.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도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고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최근 예문에 보면 세례의 물에 대해서도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물에 성령이시여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에 몸 담그는 사람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성령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차를 살 때마다 오셔서 차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무슨 일이냐 어려서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타시면 언제나 차에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차에서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인 이 인간 자연 집단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이 공동체가 성령의 기도 안에 있고 성령의 사역 안에 있으면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목사의 짧은 지식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의 물, 화장실에서 또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요단강에서 또 왔다는 분도 있는데 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하시면 거룩한 태가 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거룩한 물이 되는 겁니다. 파리 마켓에서 사올 수도 있고 어떤 권사님 집에서 구울 수도 있고, 그 떡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몸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볼 때나 뭘 할 때나 우리는 늘 성령 임재의 기도를 마음으로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체를 가지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도모하시는데, 이런 설교의 마지막 골은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3분에 보면 은총의 방편이라고 얘기했죠.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시대 전통에서 은총의 방편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설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설교의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도움으로 함께 단 하나의 계명,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설교, 금식, 기도, 성찬, 세례, 이 모든 은총의 방편의 마지막 목적은 이곳에 모인 회중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의 공동체, 이게 나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찬상으로 초대하는 설교가 있고, 우리가 성찬상에서 예수를 먹는 이유는 예수의 마음과 몸의 연합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단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설교를 잘 해서 회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설교를 잘합니다. 그러나 설교는 잘하는데 회중들이 서로 외면하고 무관하고 싸우고, 이건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이 있는 이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마지막 골은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랑의 교제와 친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도 되겠고, 따라서 가끔 설교 뒤쪽에 나오는 회중들이 서로 아픔을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소개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교제를 확대는 안 하고 그것을 암고란 이름으로 모임과 뒤섞어서 하는 것은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것은 알아서 암고를 써서 하고, 친교는 말 그대로 친교입니다. 슬픔과 아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오랫동안 노래해줘서 위로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예배에서 저는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설교, 성찬, 그 다음에 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교제. 그게 설교가 있는 이유, 성찬이 있는 이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따라서 설교만 듣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설교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종류의 그런 공동체 어디 가서도 삼성에서도 비슷하지 않고 학교하고도 비슷하지 않고 가정하고도 비슷하지 않고 교회만의 아주 독특한 종류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서거, 하나님 나라의 쌓임, 하나님 나라의 맛 그런 이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 빛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서만 가능한 것인데 설교와 성례, 우리가 안수받은 이 설교와 성례의 마지막 목적은 그 크리스천 펠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제 시간에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서 굴비가 왔습니다. 그거는 따로 예배 전이나 후에 이렇게 했으면 되겠고 교제 시간에는 괜찮은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장례식장에 상을 당한 분들은 일어나세요 뭐 흔들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에 나와서 세워놓고 10분 동안 찬송을 이렇게 불러주고 때로 아이가 나왔으면 우선 기도하고 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한두 곡 이렇게 불러주고 그것을 즐기는 사랑을 나누는 그 맛에 점점 우리가 길들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맛, 사랑의 맛. 아까 오늘 이쪽에 보니까 교회 회중들에 대한 좋은 소문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새로운 종류의 사랑의 공동체. 남았는데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막 채우고 가겠습니다. 3번 제 경험인데 여러분 교회들에게 따른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는 방법이 있죠. 렉셔너리 프리칭. 여러분들이 감리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예배력이 나와 있고 거기에 1년 표시 캘린더에 따라서 본문들이 4개씩 나와 있습니다. 구약, 시편, 서신, 복음서. 한 번에 4개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렉셔너리 프리칭을 한 지 한 7, 8년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제 주특기는 주제 설교였습니다. 먼저 머릿속으로 얘기할 거를 딱 생각한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거 본문 어디쯤 있냐? 그 친구 중에 보면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장제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이미 설교 준비 다 끝내놓고 그 친구한테 가끔 전화해서 어디 나오냐? 딱 알려주고 그럼 그날 설교. 또 때로는 좋은 예화 몇 편 발견하면 예화 가지고 1, 2, 3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 프루프 텍스트로 성경에서 골라가지고 제목 넣고
그런 나는 설교 잘 됩니다. 이해가 딱 좋은 거 하고 내가 잘하는 주제를 딱 얘기하니까 대중들이 들어도 목사님 열정적으로 박수하게. 근데 그거 2, 3년이면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한계에 부닥치고 그런 거는 3, 40년을 목회해도 언제나 같은 주제에서 내놓습니다. 자기 울타리를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 본문은 매주 바뀌지만 얘기하는 내용은 3, 40년 동안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렉셔너리 프리칭을 따라서 일단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밖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훨씬 말씀을 공손하게 대하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택했다는 것보다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이 설교자의 어떤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교 텍스트가 주어진 것을 하다 보면 점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30년 가다 보면 굉장히 정말 여러분들 박수해 줍니다. 말씀과 부닥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깊어져요. 그런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예와 마찬가지. 아니면 지식을 위해서 한 책만 열심히 보게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주제 설교를 만들고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성경이 나옵니다. 그거는 성경에 대한 다른 자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하시는지 렉셔너리에 따라서 도전적입니다만 어떤 때는 맞지 않고 시도 못했습니다만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